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 꼭 필요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정한 정치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민족 복음화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치 못한 환우들에게도 크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거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거와 기도하면 복받고
11조 내면 복받고 하는 이 수준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저는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집중해서 도대체 주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약 여기에 이제 제가 백지를 한 장씩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시긴 아시는데 아마 글로 쓰기는 굉장히 참 난해하다 그래야 되나요? 잘 안 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깊은 줄은 저는 이거 우리 교회의 어떤 틀, 또 부흥,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초점을 하고 사도행전을 만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음성을 저는 들으며 이 말씀에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서 저는 이 내용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란 얘기는 그 예수님은 나의 소유주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관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소유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그 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 나와서 출석 정도 하는, 그저 적당히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직분을 받고 지나온 거와 그분이 나의 소유주고 그분이 나의 주관자임을 교회를 떠난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통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과 그분을 나의 종교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분을 나의 소유주와 나의 주관자로 섬기는 프로테지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불교를 믿던 그 열성으로, 유교를 믿던 그 정성으로 기독교도 그런 열심과 정성으로 만약에 믿어간다면 똑같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큰 틀로 전체가 불교를 믿다가 전체가 유교를 믿다가 전체가 기독교를 믿다가 또 다른 종교가 나면 또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인 성도님 가운데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소유자, 나의 주관자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이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지금은 희미하지만 앞으로 창대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분은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예요. 그분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소유자고 우리의 주관자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메시아,
만물을 창조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복음. 첫 번째, 누가 주가 되셨나? 지금 설명을 다 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의 이야기는 줄기차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의 메시아관과 기독교의 메시아관은 달라요. 유대교의 메시아관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맺는 메시아관은 유대교의 메시아관과 아주 비슷해요. 왜? 그분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관은, 즉 복음의 메시아관은, 그분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어. 그 죽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잘못했지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면 그분은 사랑은 살지만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가 대신 갚으신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메시아와 유대교의 메시아가는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만 응답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유대교의 메시아가 구약에서 줄기차게 메시아가를 설명한 것은 그는 상한 갈대 같다. 그는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 복음의 메시아관을 설파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얘기, 에레미야의 얘기, 에레미야의 얘기, 에스겔 전 구약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메시아가는 그분만 오시면 우리는 세계 최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즉 메시아가 확정되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 그분은 이미 메시아로서 확정이 되었다. 성경대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승천하셨고, 그 확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베드로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냐면 두 번째, 경악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경악스러운 내용인가? 자 보세요. 결국 죄 없는 메시아를, 죄 없는 주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인생의 우리 모든 소유자인 그분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인류가 죽였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으되 빛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빛이 왔어요. 근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얘기죠.
즉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의 주관자가 왔어요. 우리의 소유자가 왔어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은 죄밖에 없다. 자, 보세요. 주와 메시아가 되는 그분을 죽였어요. 처형하여 죽여버렸어요. 즉 이제는 세상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도래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이거 봐봐. 마지막 때 뭐 누가 와서 심판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은 죄 없는 메시아를 죽임으로, 우리의 소유자를 죽임으로 이미 이 세상은 심판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산물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저 출석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면 종말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경박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만큼은, 특별히 강단만큼은 저는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들어와서 봉사하는 거 경건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하는 거 경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왜? 우리의 주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있고 이제 큰일 났고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할렐루야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자녀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을 심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몇 번씩 읽을 거예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냐? 전도는 뭐냐?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설교가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도받게 해달라고, 즉 심판에서 건져달라고. 설교는 전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사도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그것도 한마디로 농축하면 주,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뜻이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경악스러운 내용이죠. 주인을 죽였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멀리 갔어요. 하인들이 잘하나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리죠.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죽여버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를 비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큰일 나죠. 이제 경악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바로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나오는 비명은, 하나님, 내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달라는 거죠. 날 건져달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저도 자신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설교를 통하여 눈이 열리고, 설교를 통하여 귀가 열리고,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열릴 때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현대교회는 너무나 성도들이 떳떳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윤리와 도덕인 종교로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젊은 목사님들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민경중 목사님, 또 탁동균 목사님, 한성원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들의 이게 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요. 나 목사님 부흥회할 때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저의 목회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하자 해서 교회가 10,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의 꿈이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 짓고 수양관 짓는 게 우리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도 알기를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대속해 주는 사랑을 알아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아니, 권사님들이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남자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그분이 나의 소유주임을 알고, 죄 없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될 때 그 은혜의 행동이, 그 은혜의 얼굴이, 그 은혜의 언행이, 그 은혜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 사회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예수 연불을 외우듯이 남야불탑을 남묘혈안개고 연불하듯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은, 자,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한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 자, 이제는 우리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딱 들어오는 게, 그분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뜻을 이번 설교 한 편으로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언행이 달라져요. 그럼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아니,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자인데 집에 가서는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 가정, 이 교회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어떡할 거 하는 것, 어찌할 거 하는 것은 반역을 했으니까 심판받을 게 당연하니까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주와 그리스도가 따로가 돼버리니까 그런 고백들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오늘 이 설교, 간단한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증인의 자세임을 알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차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두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지금 약 4,000여 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0여 년 전에 친히 말하기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첫 번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미 3,000여 년 전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에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새로운 구조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한 구조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데 한 구조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제는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집을 맡겼어요. 집주인이 이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집주인이 오는 걸 오는 기간을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을 더 관리하고 집을 더 청소하고 집을 더 새롭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주인이 다시 오신데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돈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교회 따로 우리 신앙, 우리의 생활 따로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얼마나 지탄을 받았어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 먹을 걸 당연히 먹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욕 먹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렸다면 그 또한 징계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인데 조금 길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만유의 주로서 이 모든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재편 중에 있어요. 그것이 다 끝나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다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정말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과 가까이 하시고 기독교 책 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옛날 고전 좋은 책들과 가까이 해서 정 그런 책이 없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가까이 하셔서 영어가 되시면 여러분이 원문으로 보시고 시간 많은데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요한복음부터 가장 쉬운 요한복음부터 독파를 해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응조 우리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면 한 교회 전체를 소경으로 인도한다. 그 어른이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분인데 교회 하나 짓는 게 목적이라 목회하지 마라 그랬어요. 새로운 이 세상의 재편을 가야 된다. 기독교인이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거듭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힘쓴다. 그게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국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날이 돌아온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저는 요즘 김동길 교수님의 유튜버를 봐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여러분, 요 최근에 나온 정치적인 거 보지 마시고, 왜 정치적인 견해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요즘 유튜브를 하세요. 저는 100세 가까이 되신 그 김동길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고 큰 은혜를 입습니다. 김영석 교수님하고 김동길 교수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 김영석 교수님은 무교회주의자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김영석 절대 그분이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나 이 김동길 교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부조리,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교회 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니까 무교회주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동길 교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약점이 있음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겠는데 교회 안 나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 편할 날이 있어요. 다들 편안하시는 분. 저는 애들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손주 들어와서 뛰어놀면 참 5분은 좋은데 시간이 딱 5분 지나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되면 들어가서 문고리 잠그고 저 잡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오래 놓고 왜 안 나와요? 그래서 난 대꾸도 안 하고 자요. 그래야 빨리 가니까. 그 김동길 교수님의 유튜브 요 최근에 거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란 종말론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만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할 날이 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의 결론은 주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말론적인 곳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곳이다. 종말론적인 곳이다. 지금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스리듯이 교회를 다스리듯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파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리키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빨리 이 세상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이 땅에 머물되,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언젠가 가야 될 주와 함께 거할 그곳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태에서 요람까지 편안하게 사기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조직신학입니다. 거의 조직신학도 우리 신대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2년 내지 3년에 들어가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때가찬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합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인데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면 우리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때가 찬 경륜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경 한번 내다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이후에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후에 성경을 서신서를 쭉 보면 다 통일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의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가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으니까 알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이제껏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얘들이 성령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니까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본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깨닫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을 열지 않으면 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는 믿음이 약하든 있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로 그들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첫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우리는 애를 쓸 것이에요. 두 번째,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다못해 설거지 그릇, 오페수 버리는 거 하나, 샴푸 쓰는 거 하나, 린스 쓰는 거 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가짜 주인에게 속아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진짜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주인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았던 가짜 주인에게 붙들려 살았던 이 삶을 단절하고 그분은 나의 주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 그 은혜에 붙어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분명히 알게 한 이 복음의 내용,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여, 이제까지 가짜 주인에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단절하게 하시고 진짜 주인을 만났으니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까지 가짜 주인에 속아온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온 이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